다 같이 주하게 맞춰 기도하시고 수요의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어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선거와 섞여 등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5장 21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습니다.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시고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세계 초대 각도 영예의 재판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에 관한 얘기가 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아담의 7세 손인 에녹에 관한 이야기도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아들은 무드셀라이고 손자는 라멕이고 증손자가 노아로 이렇게 이어지는데 오늘은 이제 에녹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오늘 첫째,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었었더라. 에녹은 총 365세를 살았는데 그가 65세 되던 해에 무드셀라라고 하는 아들을 낳게 됩니다. 이 아들을 낳고 나서 남은 생애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 바로 그가 아들을 낳기 전 65세까지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지는 않았었습니다. 근데 에녹이 나이 65세에 아들을 낳고 나갔고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에녹은 아들 무드셀라를 낳으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시작한 겁니다. 그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고 찾아오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일을 만나게 되어질 때에 우리는 그 만남 속에서 어떤 교훈을 얻고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에녹은 65세 사는 동안에 그럭저럭 살았어요. 하나님을 안 믿는 것을 아주 믿는 사람으로 살았습니다만은 그러나 무드셀라를 낳고 난 후에 이후에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300년간 동행하며 살았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그 속에 수많은 일들이 있고 수많은 사건들이 있었지만은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살지 않고 하나님과 늘 동행하면서 인도하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은 오늘도 하루를 살아가면서 많은 일들을 만나고 또 많은 사건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죠. 우리 앞으로도 살아가면서 많은 일들을 만나게 되고 많은 사건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사건들 통해서 누구를 만나야 됩니까?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마치 에녹이 아들 무드셀라를 낳고 나서 완전히 변화가 되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어졌던 것처럼 그 일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은 복을 받고 살게 되어져 있습니다. 바라기는 사랑하다가 무슨 일을 만나든지 우리는 그 일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에게 더 가까이 나가게 되어서 우리의 삶에 변화가 찾아오게 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오늘 이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1장은 에녹은 믿음으로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겼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저는 에녹은 그의 아들 부드셀라를 낳은 일을 계기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았는데 거기에 그치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려고 삶의 목표가 정해졌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부드셀라를 낳는 일을 계기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죠. 사람들은요, 현명하고 지혜로운 사람은 작은 일을 통해서도 많은 것을 깨닫고 어리석은 사람은 10개를 갖춰도 여러분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처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야 될지 늘 생각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이죠.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려고 하는 사람들,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이유가 하나도 없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삶의 목표가 없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믿음이 없는 사람. 사랑하는 성도님, 어떻게 하든지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의 목표를 가지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가 이와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을 믿으면 에녹과 같이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300년 동행하면서 그 모든 삶을 다 책임져 주신 거죠. 오늘 책임져 주시고 축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우리가 세 번째로는 그날을 바라보면서 살아갑니다. 말씀드린 대로 에녹은 65세 되던 해에 부드셀라를 낳고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이렇게 살았는데 하나님과 단순히 동행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65년 동안 되는 대로 살았던 그 에녹이 어떻게 변화가 됐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았는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에녹이 이렇게 변화된 데에는 그 비밀을 풀 수 있는 그 내용이 뭐냐 하면은 아들의 이름을 부드셀라라고 지어요. 이 부드셀라라고 하는 이름이 무슨 뜻이냐 하면은 이 부드셀라라고 하는 말은 심판이 임해서 모두 보내버려. 그러니까 이 에녹이 정신 차리고 변화된 계기가 뭐냐 하면 아들을 낳기 전에 세상이 이제 끝난다고 하는 사실을 에녹에게 보여주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하신 것을 깨닫고 내가 정신 차리고 살아야지,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살아야지 생각을 하고 살게 되어졌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에녹이 낳은 아들이 부드셀라가 969세 살아가면서 이 자식들이 정신 차리고 그렇게 씁니다. 라멕도 마찬가지고 노아의 때 또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이제 내가 세상을 물러시 당하겠으니 너는 뭐를 지어라? 방주를 지어라. 그래서 방주를 짓게 되고 하나님께 물러 세상을 심판하시고 노아의 8가족이 구원을 받고 새로운 세상의 주인공이 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섬길 때에 자식들이 다 구원을 받고 복을 받고 그걸 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나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그러므로 오늘 사랑하는 성도 우리도 에녹이 마지막 때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신랑의 신부를 기다리는 것 같이 주모 신랑을 기다리면서 기름 준비하면서 하나님 주의 사랑을 잘 감당하며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에 주님 앞에 선언 정하여 드리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435장 찬양하고 하나님 말씀 생각하고 축원합시다. 나의 영원하신 이여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나가고 로마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 내가 길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할렐루야. 생각하고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 하나님의 명절 바르는 중에 생을 예배 하나님께 나왔습니다. 오늘 주님 말씀이 사랑하는 경성도에게 주신 축복의 말씀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저들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각각 우리는 어떤 그 사정을 통해서 다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갑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주님을 가까이 하며 주님을 어렵게 하며 살아가는 너희 성을 되어들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올해도 하나님 작고 큰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가 만납니다. 하나님 이 모든 일들 가운데 우리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를 하나님께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되고 귀한 날 하나님 아버지의 3일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리게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이 저희들의 축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오면서 작고 큰 일을 통해서 다 제작기 우리 주님을 만나게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만남 속에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여기까지 우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도와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어지면서 저희들이 또 다른 삶의 목표도 많이 있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영화롭게 하며 살려고 하는 삶의 목표를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안에도 살아가게 도와 주시옵시고 에녹에게 일어났던 좋은 일들이 저들에게도 찾아오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도 우리 하나님 우리가 일곱과 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살아 천국 창고에 들릴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이 안에도 하나님 저들에게 놀라운 축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박수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그 사람 축복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금 도일 같은 축복을 통해서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이 시간에 주기도를 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음이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며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짓기를 사해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안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세상의 아니란가 모든 명예 돌이고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되 해달 길 나가도 나와 동행하소서. 홀짝 지나가도 바다 건너서 중국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